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5일간의 미국 일정을 잘 소화하고 이렇게 목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여기도 오니까 굉장히 더운데 미국도 가자마자 14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다 그래요. 140년 만에. 그런데 제가 타고 가는 제가 준비된 차량이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140년 만에 그 더위를 차 안에서 그대로 한 10시간 차를 탔는데 그대로 더위를 먹었고 목사님들도 그 차에 타고 계셨는데 불평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전부 다. 왜? 전부 다 기절했걸랑요.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140년 만에 찾아온 복수라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특히 더위를 못 참는 것이 하나 있으면 더위를 못 참아요. 여름 되면 아주 죽기보다도 싫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여기 돌아왔더니요 사택이 에어컨이 싹 나갔어요.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와서부터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가 그냥 확 들어온 그 모습으로 지금 섰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시간에 이 갈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덥다고 짜증을 내면 더 더워져요. 그러나 웃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저절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습니다.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이요 내가 웃기 전에는 절대로 안 웃어.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잠언 1장을 잠시 중요한 골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은 아주 교훈이 놀랍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시를 멸시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이제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잠깐요.
너희가 재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앙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웃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재앙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웃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두려움을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왜 웃습니까? 하나님이 왜 비웃습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광풍같이 두려움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너희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봉독해 주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 재앙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계속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앙을 당해서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31절을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있는 것이며 자기 꾀에 빠졌느니라. 이것이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이 인간이 받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랬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첫 번째는 평안히 살며 두 번째는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로다. 하나님은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재앙이 찾아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기만 한다고 하면 첫째는 평안하게 살게 된다. 옆 사람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세게 해주세요.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평안히 사는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무엇을 듣고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문들, 소식들을 쏟아냅니다. 뉴스라든지 SNS, 사람들이 뱉어낸 말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겸손한 귀는,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귀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이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이 평안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두려움에서 없어지리라, 벗어나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는 한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잠언 6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단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재앙이 갑자기 내려, 재앙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면 누웠을 때, 잠자리가 참 중요해.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인데 내가 누울 때 두려움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침상에 누웠을 때 두려움들이 몽땅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누운 중 휴대폰 키면 날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시간도 없이 누운 중 잠이 다는 역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누운 중 잠이 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24장 26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연단이, 핍박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도 이제 뭐 100년 만에 더인가 뭐 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해도 절대로 더 춥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여지없이 똑같이 그 더위를 겪어야 했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경외하지 않는 자나 이제 틀림없이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재앙이 다가올 때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갈보리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심령의 밭에 뿌려질 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곧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더 맞습니다 하는 이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질병과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때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더니 히스기야는 왕이 25살에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히스기야의 진실성을 받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양심은 굳어져 있고 마음의 문은 닫혔으며 하나님의 향한 귀는 막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맺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리로 향하게 하는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순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나침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듣는 귀가 되셔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서워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질병을 무서워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뺏길 뻔한 애굽에서 뺏길 뻔한 아내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망할 뻔한 가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염려, 근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근심, 염려한 것보다 더 누르고 흔들어서 축복으로 함께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히브리 원서는 미슐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바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늘로서 전곡을 찌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필요한 부분을 콕 찔러주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으로 무릎을 한번 2번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청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받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이 자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번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고 심히 많이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었어. 그랬더니 잠언 3000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이 말씀에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과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현명한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참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력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찌 대할지 그것을 아는 것이 현명한 판단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갈보리 교회, 하나님께서 현명한 판단력,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 손을 다 이렇게 높이 드세요. 이 시간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대부분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은요, 친구 잘못 만나서 망해. 거래처 잘못 만나서 망해. 파트너 잘못 생각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면 지혜예요. 지혜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망해가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애들이 둘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하던 일을 다 두고 사업을 누가 사업체를 이렇게 인수받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그만두고서 그 재산을, 집을 다 팔고 재산을 팔아서, 내가 듣기에도 그거는 안 되는 사업이요, 망하는 사업이요, 큰일 날 일이요. 그런데 그것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다 내놨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꽂혔다 그러잖아요. 그 말에, 그 사업에 꽂혔어. 그가 살아있는 지역도 떠나고 제 집도 팔고 재산도 정리해서 전부 다 사업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돈은 미리 주고 6개월 뒤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도 그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받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자기의 손을 대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와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여러분에게는 그런 적 없습니까? 꿈을 꾸고 나서 이거는 예사 꿈이 아닌데 도무지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애굽의 모든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알 길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그 꿈은 두 가지인데 앞으로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은 흉년이 올 텐데 이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7년 뒤에는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해줬어요. 이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요. 요셉의 꿈 해석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명철은 요셉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명철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실질적인 유익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은 지혜와 공의,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교와 학원들이 있지만 이는 영적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여러분은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1순위로 믿고 1순위로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지혜의 열매를 먹으며 지혜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꾀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